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 많은 기적들을 펼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도 기적 자체가 목적인 적은 없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방향 표지판 또는 약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기적을 베푸신 적은 있지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이적이나 표적 기적을 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즉 당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세간의 이목을 당신께 집중시키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들을 설명하는 방편으로서의 기적을 배설하셨지만 증명을 위한 기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쭉 추적하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는 기적을 실제로 경험케 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확인을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그 기적을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셔야만 하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주간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기적이 필요할 줄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기적, 건강에 대한 기적,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기적,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그 기적.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핵심적 필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이 관계는 차선의 방편이 아니라는 전제를 먼저 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우선순위요 우선 가치인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군중들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예수님의 설교가 꽤나 길었나 봅니다.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주제가 누구에겐가 필요함을 느끼셨던가 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부임 초창기 때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분위기가 괜찮네 하고 80일로 늘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다가 140일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저처럼 그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에 심각한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은 채워지는데 굶주린 육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하루 종일 사막의 중앙에 나와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는 어떤 식당도
롯데리아 광고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할 필요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좌절된 다음에 그 필요를 하나님께 찾거든요. 아닙니다. 모든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전제가 우리 삶 속에 기본적 베이스로 깔리지 않는다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숨기고 덮어버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남들을 비난하고 문제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얼굴을 이렇게 뵈면 심각하게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이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요청할 때까지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20번 이상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구하라는 명령을 20번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저는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돕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3가지 자기 패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게 되었을 때 꾸물거리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꾸물거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문제를 다루는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제자들은 일을 지연시켰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 청중들이 그 자리에 딱 있어 보면요, 곧 배가 고파질 거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설교하는 가정에 어느 시점에서 설교를 멈출 거라는 게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쭉 가르치실 때 저 가르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곧 배가 고파질 거란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환경적 상황은 사막 중앙이에요. 음식을 사 먹을 장소라든지 가ning 음식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일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행합니다. 뒤로 미루고 꾸물거리고
문제가 없는 듯 가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을 봅니다. 그러나 꾸물거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숙제를 미루거나 마지막 시간까지 세금 내는 것을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암을 발견했을 때 지연시키는 것은 죽음을 부릅니다. 지연시키는 것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잘못이라고 그들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제자들의 말한 것을 주목해 보세요. 무리들을 보내십시오라고요. 여러분, 떠난 사람에게는 마음이 멀어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무리를 마을로 보내십시오라는 말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보라고 요구한 적 없잖아요. 지들 스스로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흩어져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마을 주변에 가서 식당을 찾고 스스로 음식이나 저녁을 사 먹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다루는데 이와 같이 많이 행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넘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사회의 잘못이야. 이건 환경의 잘못이야. 이것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3분 동안 욕조 물에 머리를 담갔던 우리 부모님들 탓이야. 그때 그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 또 걱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는 만큼 여러분의 문제들에 대하여 기도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은 걱정하는 것이 훨씬 덜 할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망고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조해하고 속을 태우고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을 주목하여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 비용을 계산한 결과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8달치나 되는 거예요. 그 한 끼를 먹이는데. 그 비용을 잠시 분석합니다. 여러분, 비용 분석하다가 어떤 일도 못합니다. 심각해집니다. 걱정이 옵니다. 주님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면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략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음식을 이곳까지 가져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따뜻한 온도를 지킵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 청소를 합니까? 누가 책임보험을 대신 지불해 줍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면요, 끝없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마음이 혹사당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 그들과 함께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그것을 그들은 빼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시는 그분, 그분이 그곳에 계시는데 계산하고 그 계산 이후 산출 결과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은 항상 네가 만약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나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지?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분 하나님이신데요. 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그전에도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할 때 행해야 되는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먼저는 내가 기적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지닌 것 가지고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지요? 우리는 최소한의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취하셔서 그분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그분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분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 재능 또는 그 밖에 무엇이든 드리고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리모컨 잡지 마세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이 하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그들을 먹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서서 주님, 5,000명인데요. 그들 모두가 배고파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라. 제자들은
주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어떤 일을 요구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정말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갔더라면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도 이런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라고 명령 받으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걸 정말 기뻐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두고두고 새기십시오. 우리에게 불가능을 도전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문제를 고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필요를 보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배고파질 것을 아셨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으련 말씀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킴으로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음 주간에 여러분 인생에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불공평하게도 우리에게 불시에 습격을 합니다. 우리 중에 몇몇은 이번 주에 심장이 심하게 뛰고 이 아드레날린이 넘쳐나게 분비되어서 한밤중에 전화를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또 여러분 중에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거나 또는 떠나보내야 하는 소식도 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다가 해고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구조조정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화로 학교로부터 당신 아이의 문제가 심각해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문제를 알기도 전에 대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문제를 알기도 전에 해답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놀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만나게 될 문제를 아십니다. 이미 아십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 당신은 이것이 올 줄 아셨지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알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시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셔서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작은 능력,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즉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분께 드리십시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위임하세요. 요한복음 이 이야기 속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군중 속에 있던 한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들킨 게 아니라 손을 들어 도시락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많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겨우 5덩어리의 조그만 보리빵이었고 2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크기가 어중간해서 해변가에 버려진 것을 어머니가 주워다가 구워낸 어정쩡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저는요, 이 5,000명의 군중 속에 누군가는 분명히 더 크고 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왔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가장 좋은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곳에 누군가의 점심 도시락에 포도주와 이 좋은 치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 소녀는 가장 크거나 좋은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게 전부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예요. 이것을 내놓은 것은 주님 이걸 어떻게 해보세요가 아니라 주님 드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분은 떡을 떼어 놓았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가 한 조각을 떼어 놓으면 그곳에 여전히 다른 한 조각이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것은 점점 더 증가하였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전체 무리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얘기가 4명의 각각 직접적으로 목도한 증인들에 의해 4번씩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그분께 드린 것을 무엇이든 간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평범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작은 소년이 가졌던 것을 드린 것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그가 기꺼이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기쁘게 또한 즉시 그것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그 작은 소년이 그의 점심을 기쁘게 드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속에 안고 있던 나만 먹고 잡던 이것이 도움이 되겠나 여겨 그 헌신을 결단하는 일을 미뤘던 사람들은 나누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는 그 일을 마지 못해 또는 불평하거나 불쾌하게 여기거나 걱정하면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먹을 것도 좀 생각해 놓고 부분만 드려야지, 아닙니다. 그저 다 드렸습니다. 즉시 행하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즉시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자로부터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이 마지 못해 드린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만일 여러분이 마지못해 시간을 드린다면 그 시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마지못해 재능을 드리는 것, 그 재능을 원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유한 분이 왜 그래 그것이 짜다리 아쉬우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나타나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의 양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태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드리는데 부담을 느낀다면, 또 어떤 일을 하시는데 부담을 느낀다면, 꺼려진다면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하지 마라. 그거 네 돈 필요하지 않아. 너 재능 필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인생이란다. 너의 우선순위란다. 너의 삶이란다. 우선 가치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드릴 수 없다면 그만두어라. 고민하지 마.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 수많은 시간 동안 비참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드릴 때 그 일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참하다는 단어의 어원은 구두쇠라는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내 삶, 내 시간, 내 재능, 내 돈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을 때, 내가 구두쇠가 될 때 나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시간, 돈, 삶, 재능, 격려에 대해 관대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에 더욱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용해서 일할 것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